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탈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AD 44년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22년 더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좀 더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탈옥에 대한 오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것은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이니까 전부 다 기뻐하면서 헤롯 왕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게 되면은 자기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았다는, 그런데 때는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도 잡아서 금방 죽일 수 있지만은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유월절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이 절기 명절이 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다 가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은 헤롯 1세, 2세, 3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3세입니다. 헤롯 1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 왕이 헤롯 1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헤롯 1세가 죽음을 당하고, 헤롯 2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헤롯 2세인 것이고, 오늘 이 헤롯 3세는 더 악독하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단의 앞잡이, 사단에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사단의 그런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롯 헤롯 왕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니까 성공한 자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이 헤롯 왕가는요 수명이 짧습니다. 짧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던 이 헤롯이 굉장히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사람들이 다 볼 때 헤롯을 정말 신처럼 받드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쳐서 헤롯 왕이 죽는 모습이 나오죠.
헤롯 왕이 죽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헤롯이 한 번은 쫙 잔치를 베풀고 나와서 헤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헤롯이 은빛 그런 옷을 입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주 광채가 나서 막 신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막 신처럼 봤더니까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이랬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세균에 걸려서 전설에 의해서는 뭐 한 5일 동안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헤롯 왕이 힘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죽이고, 그래서 대단하고 그 권력이 세세무공토록 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그는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죽음이지만은 전혀 달라요. 야고보의 죽음과 이 헤롯 왕의 죽음은 전혀 달라요. 야고보의 죽음은 어떻게? 죽음이지만은 우리는 그 죽음을 순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헤롯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형벌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은 날 이제 둘 다 같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죠. 이 땅에 살 때에는 부자이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죽음 이후에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의 불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야고보는 AD 44년에, 베드로는 64년에, 66년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66년에, 그러니까 22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좀 더 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도 이제 한 분이 얼마 전에 5월 달에 모친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또 8월 달에 또 부친이 또 장례를 치른다고 부고장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그냥 이렇게 한 해에 같이 이렇게 잃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죽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죽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더의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됐어요. 잡았다. 베드로를 잡았어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철저하게 감옥에 가두었느냐면은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서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가 4명씩 내 패를 맡겼다니까 4,4,16 해서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를 갖다가 강력하게 지키게 됐냐면 그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천사가 이제 빼서
그 감옥을 탈옥하게 되는 상황이, 천사가 구출하는 상황이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에도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이때는 뭐 베드로가 위험에 처하고 죽음에 처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좀 위협을 하려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냥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군사 4명씩 4패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잠을 잘 때도 군사가 양쪽에서 같이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양쪽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양손에 2 군사가 잡혀 있어요. 잘 때도 자고 일어날 때도 이거는 꼼짝 못하게 그냥 뭐 철저하게. 그리고 2명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지키고, 또 밖에서는 옥문 밖에서는 또 2 사람이 또 지키고, 1차 관문, 2차 관문에서 4명씩 패를 딱 나눠서 밤낮으로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철통 같은 그런 감시를 헤롯 왕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헤롯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켜요. 감옥도 1층 감옥이 아니라 감옥도 1층 감옥, 2층 감옥, 3층 감옥, 지하 감옥인데 1차, 2차, 3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디냐, 중죄인이라면, 이런 중죄인은 아주 이 감옥도 아주 밑에, 아주 그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16명이나 되는 군사가 베드로를 지켜서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든 곳이에요. 요즘엔 정말 우리 또 나라에 정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때 당시는 감옥에서 쥐도 새도 없이 죽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몰라. 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그 감옥에서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것밖에는 자기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차단이 되고, 더군다나 쇠사슬에 묶이고 발은 착고에 묶이고 이래가지고 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양쪽에 2 팔에 다른 군사에 묶여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겠어요. 완전히 인권이 박탈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 이름을 부른 거 아니라 수용 이름 번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이것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감옥에 처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괴로운 힘든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철저하게 막혀있는, 내 힘과 수단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이 초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백주를 찾든지 아니면 돈줄을 잡든지 해서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단과 방법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지 않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고 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왔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쓰고 어떻게 이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여러 가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말하느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내가 꼭 뭐 어려움만 있으면 꼭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나 이래가지고 조금 겸연쩍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달려와가지고 엄마에게 그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는 뭐냐?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그러면 너는 그 건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간증으로 영화롭게 하고 삶으로 영화롭게 하고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더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같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지만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고난을 가지고 혼자 끙끙끙끙끙끙 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는 것이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라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꽉 막혀 있으면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우리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될 때,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낯선 땅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이 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찬미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뭔가 뭐 뒤숭생숭하고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막 복잡해져요. 이럴 때 뭐가 되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을, 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내가 외우고 있는 찬양, 이런 찬양을 참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다운되었던 감정이, 슬펐던 감정이, 두려웠던 감정에 믿음이 솟구치게 올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에 호련히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감옥의 현장에 역사하신 것이죠.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 역사하시는 것. 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인 것이. 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쇠사들이 다 벗어지는 것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나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셔요. 16명씩 내패로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거를 갖다가 구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들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어떤 단어나 구절이 있을 수 있겠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예,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일이면 죽는 말이에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루 이틀 여러분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전날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는 이제 죽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은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대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고 어땠습니다? 두 군사 틈에 쇠사슬에 묶여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딸려오고 저렇게 하면 딸려오고 두 군사 틈에 누워서 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잠이 오기는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눈이 말똥해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가? 불안하고 공포가 오고 별의별 생각, 내가 이 내 아이의 이제는 죽는구나.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워 자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것이죠. 이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군사 틈에 누워서 잔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파수꾼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갈까 잠을 못 자고 있어도 눈 말똥말똥 뜨고 바라봐도 베드로는 코를 골면서 드르렁 드르렁 하면서 잠을 자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가운데서도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지,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 4장 6절 말씀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걱정 근심이 오는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와버리면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잠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평강이 왔다는 것이. 이런 감옥에서도 정말 내일이면 끝장날, 내일이면 끝장날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평강,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와버리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버리면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여기 호련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말인데, 이두라는 말은 뭐냐? 보라, 이런 얘기예요.
헤롯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지하 3층의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두 군사로 지키고 밖에서 지키고 1차, 2차 지키고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네 배에 나눠서 철동과 같이 밤낮으로 지켰지만 보라! 그렇게 했지만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구출하시는지를 보라. 이게 뭐냐면 호련이라는 말이에요. 호련이, 호련이라는 이두라는 말이 그 상황을 보라는 것이, 주의 사자가 곁에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 감옥에 천사를 파송하시니까 그 감옥이 갑자기 옥중의 광채가 쫙, 천사가 빛으로 역사를 하니까 옥중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껌껌한 지하 감옥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게 비치는, 그리고 또 내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자던지 아주 그냥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이 단을 보고, 아니 보통은 같으면은 감옥에 잠자면 약간만 흔들어도 손만 일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날 사람이야. 옆구리를 그냥 발로 차듯이 그냥 차야 옆구리를 쳐야만이 그때야 깨어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여러분 인생 살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옥에서도 잠잘 수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강. 그래서 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일어나니까는 양쪽에 군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쇠사슬이 손에서 다 풀려지게 되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묶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은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한순간에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수마귀가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도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면 자유함이 와버려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불안한 마음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감옥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쇠사슬이 묶고 군사로 묶고 사람으로 묶어놔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스스로 풀어져 버려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냥 풀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신을 들매라는 신을 신으라. 그리고 온 옷을 이제 입어라 이거예요. 겉옷을 입어라. 그러니까는 뭐 베드로가 참 팔자가 좋아. 겉옷도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아마 그냥 골골 잤던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는 옷을 입어라, 띠를 띠어라, 겉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얼마나 천사가 친절한지 아주 그냥 우리 같으면 야 신발이고 겉옷이고 필요 없어 빨리 나와 빨리 도망가 이래야 되는데 천사는 아주 여유만만하게 아주 그냥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기고 띠도 띠고 이래가지고 따라오라고 따라가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에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잘 모르겠네. 왜? 아니 세상에서 이 감옥에서 그렇게 철동같이 자기를 16명이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지하 감옥에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지금 천사를 따라서 자유의 몸이 돼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간다는 이 자체가 이게 뭐 생신지 꿈인지가 이게 분간이 잘하는 거예요.
환상을 그러니까 환상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꿈을 꾸는가 보다, 환상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까? 감옥에서도 거기서 지키고, 첫째 파수가 지키고, 둘째 파수가 지키고, 그 다음에는 성에 가서 아주 새 문으로 꽉 닫아놓은 거예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난데도 새 문이, 성에 새 문이 있으니 이걸 무슨 수로 이거를 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가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산위에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은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나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욱중한 쇠문도 한순간에 사르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네. 천사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써서 특별한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고 헤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묶고 군사로 묶고 우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묶여있는 모든 것이 탁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헤롯왕이 나옵니다. 헤롯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절대적인 군주입니다. 그리고 아주 괴팍하고 아주 악독한 그러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철저하게 베드로를 묶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사탄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어둠의 세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에서 구출이 되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곳으로 우리를 묶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되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내 앞에 인생길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하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동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은혜의 길을 가리라. 기도하면서 가리라. 가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다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 성령 가운데 우리를 지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옵니다. 곤고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또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활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더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는 구원하느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환난과 역전과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에서 질병으로 병마로 역사한 원수마귀들은 악한 영은 예시로 못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시로 못 따라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것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으니 우리도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의 현장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간구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시며 우리를 막고 있는 감옥을 뚫어주시기를 원하고 세문이 열려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여는 자유하리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물질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찬양,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힘차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너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준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간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